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갖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 있는 잡념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네, 이 말씀을 갖고 같이 저와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 시간은 좀 빨라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임시 담임 목사로서 생활한 지 벌써 이제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이제 곧 이제 저는 여러분과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일이 가장 참 행복하고 참 기쁨인데 제가 6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많은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볼 때에 칭찬하실까 아니면은 슬퍼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성전에 가서 보니까 장사하고 매매하고 그러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분노하셔서 다 내쫓고 비둘기 파는 자 뭐 돈 바꾸는 거 다 엎어버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네. 여기서 내 집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지요. 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교회다. 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한탄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본문 말씀에서 키포인트, 키워드 2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 집, 내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먼저 주님의 교회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집이라고, 내 교회라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단어는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몸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완전히 여기에 우리가 깊이 깨닫고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주님의 몸이라는 이 의식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되지 않고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 생각이 앞서게 되죠. 내 신앙의 경험, 나의 의견, 나의 뜻, 내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지 아니하면 반드시 내가 앞서는 거예요. 그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육의 신앙생활,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됩니다. 육으로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는 주님의 지체라는 것, 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갖고 우리 같이 좀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리더, 모든 우리를 다 가리키는 것이요. 너희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들 가리키는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그러면은 주님이 분명히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리더고 장로님들, 특별히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 부교육자들, 장로님,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죠. 그 다음에 구역장님들, 주님의 몸입니다. 각 지체입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각 몸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몸은, 지체는 몸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 영광스러운 이 은혜와 축복,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를 자기 교회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저부터. 마치 내가 머리가 된 것처럼, 내가 CEO인 것처럼, CEO,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특별히 리더들은,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 각 교구장, 구역장 리더들은 그런 생각이 담임 목사님보다는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머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주장을 한 사람이 안 되면은 10사람을 모아서라도 내 뜻을 관철하려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지체가, 그러니까 목사님, 여러 지체 안에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그래서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서로 도와주기로,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면서 서로 케어하도록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정죄하고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잘 됐다,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고통을 받느냐,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몸으로부터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 한 사람의 고통을 내가 본인만큼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느끼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함을 가져야 이것이 진정한 몸의 자세지요. 목사님으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는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데,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저와 담임 목사와 여러분 가운데 시기가 있다든지 질투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그는 이미 주님의 몸으로서의 가져야 할 그 역할 또는 직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슬픔을 당하고 저 사람이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저 사람이 영광을 받을 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엉뚱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생활이, 그 신앙이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끝까지 정죄하고 끝까지 슬픔에 동참하지도 않고 영광에 동참하지도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심히 병든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의 원리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 영원한 이 진리를 우리가 성령으로 계시를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아픔을 당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거하고 성령의 계시로 깨닫고 체험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배워서 아는 그 성경 지식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고백함으로써 내가 신앙생활 참 내가 잘한다 또는 믿음이 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머리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가슴으로, 심중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이 말씀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전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누구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그건 신앙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예수의 영이 계시다는, 그것은 성령이 계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은 생명의 영인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의 생명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면은 이거는 구원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다니까.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오늘 저는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클린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외친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육과 성령은 이거는 반대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내가 내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뭐예요?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육인데,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비전대로, 내 꿈대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메시지예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엄청난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그걸 모른다면 안 되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다든지 우리 부목사가 계신다든지 또는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도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교회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는 의식을 갖고 생각을 갖고 교회를 흔들려는 목사님으로부터 안 되죠. 나를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청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시대에 있는 우리는 정말 깨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양심이 우리는 거룩해 하도록 주님 앞에 주의 보혈로 씻고 회개, 잘못한 거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리라, 기본적인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리라,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범죄를 짓는 거와 같은 거예요. 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공부를 많이 합니다. 너무 귀하죠. 그럼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소홀히 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것은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능력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30분 내지 35분에 우리가 설교가 이렇게 끝나기를 원하거든요.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기도가 뭔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며 영적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가 끊긴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호흡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생명체, 모든 생명체는 식물까지도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포도 호흡하는 거예요. 모든 생존하고 있는 식물이고 동물이고 모든 생존체는 반드시 호흡하게 되어 있어요. 호흡이 끝난다? 죽었다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마지막 인생이 떠날 때 호흡이 딱 끝나잖아요. 죽은 거죠. 그때 의사는 언제 몇 시에 이 사람 죽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목사도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 물론 제가 말하는 기도하지 않고 목회한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10분, 20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인데, 생기인데,
그거를 그냥 내 머리로 기도하고 나는 기도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냥 내 머리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 그러면은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대화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셔서 내가 그 생기를 갖고, 그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생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신앙에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타고난 어떤 기질, 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말로 내가 십자가에서 나 죽었습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금방 자기 감정 다 나타나죠. 자기 욕심, 자기 화,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이 계속 나오는데, 기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거, 그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는 없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지 않으면 배고프셨어요. 마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죄는 없으신 분이죠.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죄까지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죠. 죄 없으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죄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이처럼 어리석은 신앙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모르고, 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요, 그건 딱 대표적인 교만이에요. 교만 생각이죠. 왜냐하면 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잘한다, 그러면 자기의 신앙의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거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시간은 무한정이고 그건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너무 조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희들 기도해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자꾸 조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1시간도 1hour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한탄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하고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몸에, 거룩한 몸에 붙어있는 우리 지체들은 최소한도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느냐? 새벽마다
새벽에 밝기 전에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주님과 붙어있는 생명체인 지체면은 우리도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 분리되는,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내가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지를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22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하죠. 우리는 땀나면서 기도한 적도 별로 없는데 주님은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고 나 자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누가복음 22장 40절 우리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짓기가 쉬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생활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자아의 욕심, 자아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깨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만, 깨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되고 순종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깨어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강력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땀이 흐르면서까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핏방울, 땀이 핏방울 정도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내 신앙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그 핵심적인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육신으로 기도하는 거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 생각나는 거로.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자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을 분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기도할 때도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안에서, 내 생각대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줄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응답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할 때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늘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는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죠. 그 육신의 기도죠. 그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확인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응답을 받고 정말 삶에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몇 사람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사자굴에 모함을 받아서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다니엘의 진실한 기도의 능력인 거죠.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그런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암으로 고생을 한다든지 또는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얼마든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죠? 왜 두려워하고만 있죠? 어떻게 하면은 의학적으로 고침을 받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의사도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의학이 전능합니까? 의사가 전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전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의 의학은 포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데 머리는 있는데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기도의 간절함도 없고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은 자꾸 의학으로 가고 세상의 물리치료로 가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능력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 지체입니다. 절대로 담임 목사님이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위험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 사랑의 빛 선교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제가 저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빛 선교교회를 개척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빛 선교교회의 참 파운더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멘. 예. 저는 주님이 시킨 가시적인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목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에 물론 가시적으로 뭐 명함도 그렇고 주보에도 내 이름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써 있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은 주님이 아시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의 빛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부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뜻대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니까 몸부림쳤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교회의 가시적인 담임 목사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이 교회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만은 내가 올바로 섬겨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은퇴할 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기도할 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거를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목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저는 이제 1, 2개월 있으면 물러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과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해서 다 주님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간판 붙이고 교단 붙이고 그 다음에 건물 있고 세를 들든지 자기 건물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있고 조직이 되어 있고 장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다. 천만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안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파운더인데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주님이 없고 보이는 담임 목사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외치면서 교회를 경영한다면 그 교회에 어떻게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우리 4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섬기고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랑의 빛 선교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의 빛 선교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랑의 빛 선교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